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길로, 손발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시간 잠깐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글을 빚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신 사랑, 방패가 되어주신 사랑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믿음의 선물, 무조건적으로 이 선물을 주신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계속 빚으시다가 너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그 믿음 좀 보자 시험하셨습니다. 더 잘되게 만드시려고 하신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원망하고 짜증나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선한 거야,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믿어지게 되죠.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너 100세에 낳은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 가지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빚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를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를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마당의 12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서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죠. 특별히 뼛속 깊게 느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탈리아의 그 옛날의 로마의 찬란한 문명,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깊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이 말은 인생은 꼭 80년만 산다는 뜻이 아니고 인생이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그 삶을 그냥 뭉뚱그려 보면 고생과 슬픔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날아가듯이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런 무능력, 제한성, 죽음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을 그러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만 전절되어져 있는 거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정말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복된 길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그 축복, 그 약속이 있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은, 그 복된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났어요.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아브라함은 떠났을지라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자자손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기도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셔서 너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이것을 믿었어요.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내 아버지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 아들 야곱에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자손손 흘러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일반적으로 7, 80년 제한된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축복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계승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 반드시 지속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대를 이어서 수천 대에 이르도록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이,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열방에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변함없는 이 축복, 이 은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을 통로로 해서 가족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축복이 누구에게 계승될 건가?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받은 약속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을 통하여 계속 승계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서도 아들을 낳았지만 하갈과의 사이에서도 또 다른 후처들을 통하여서도 여러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선택해 놓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딱 선택해 놓은, 찍어 놓은 이상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물겨운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감사고 기쁨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불렀죠. 이삭을 불렀죠. 야곱을 불렀죠. 그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어린이, 청소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계속 이어져가는 통로인데 만일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더라. 가족을 따라 이 복이 흘러가더라. 이삭이 40살이 될 때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힘입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렸더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질 수가 없고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흘러가는 통로가 됨을 재확인하게 되면서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우리 사회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한 분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들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헤어졌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갈라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의 문화를 보면은 이제는 살다가 뭐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이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성 연애자들이 이제는 대담하게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움직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성이 결혼하는 것이 이제는 뭐 이상하네 할 정도가 되어져 버린 이 세상, 얼마나 무서운가.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사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가족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신뢰하는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이 가족들을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믿음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아서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자식이 없을 때 믿음의 후손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입양을 하는 것, 저는 언약의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처녀 총각들이 순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배우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가정을 통한, 믿는 가정을 통한 축복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너무나 영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끊으려고 하는 중요한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 방법이 뭐죠? 가정을 쪼개는 거예요.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를 알지도 못한 채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분열, 쪼개짐, 나누어지는 것은 큰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우리 세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냥 특별한 진지한 생각 없이 결혼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결과로 본인들도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님들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입게 되었어요. 사탄의 또 하나의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죠.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자녀를 귀찮아하면서 나의 쾌락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야만 하겠다, 나의 자아 실현을 해야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고 만다. 가정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녀들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결혼식만 올린다고, 신혼여행만 다녀온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거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각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정을 두게 하시고 그를 뽑아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죠. 그 아버지를 닮은 이삭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죠. 에서,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오늘 본문 다음에 있죠.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들어온 이 에서가 보니까 이 죽을 쓰고 있는 야곱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죽 한 그릇 다오. 이랬더니 이때를 노려갖고 야곱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맏아들의 그 축복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맏아들의 무슨 뭐 복 이런 거 야야야 쓸데없어. 오케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러니 어서 빨리 나에게 죽 한 그릇 달라. 그래서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에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나면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차려지잖아요. 야,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신없어서 그랬는데 야, 그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말 잘못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맏아들의 축복은 너무 귀한 거야. 아니야, 미안해. 없던 걸로 하자. 미안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하나님이 주시는 맏아들의 그 축복을 가로챈 거고, 먼저 태어난 형 에서는 하나님의 이 맏아들의 축복을 아주 헌신짝처럼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의심한다는 말이죠.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였다. 내가 말이야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내가 선택하면 다 끝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사랑해. 너희들이 그냥 믿고 따라오면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야. 원래 서열로 보면은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형 에서는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하나님 이상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막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를 깨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그 가운데서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사랑, 그 선택, 그 축복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토록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뽑아내듯이 이삭을 뽑아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땅은 무당이 판치는 땅이었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노랑머리 파란 눈 외국의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너희들은 조선 땅에 가야 돼. 이 마음을 그들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랑 성경책 하나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무지하게 짝이 없는 피닥거리나 하고 돼지머리나 갖다 놓고 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병원을 지어 주었어요. 학교를 세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었어요.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느끼죠. 코로나19에 그 의료 장비들을 제발 우리에게 좀 보조를 좀 해달라. 우리가 너희 나라 걸 사고 싶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거는 분량이 너무나 많아. 당신네 거가 최고야. 우리에게 좀 그거 좀 보내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가 이거를, 여러분 누가 이런 걸 근본을 우리에게 뿌려주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 병원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5,000년 역사를 우리는 온갖 푸닥거리를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가도록 운명 지어졌던 존재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멸망에 놓여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뽑아내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눈물겨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나? 왜 나 같은 걸 위하여, 왜 이 사랑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나?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임하게 되고 흘러가게 된다.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전혀 없는 가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어려움에 직면해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해 놓은 여인을 만나 결혼한 이삭도 축복의 가정 속에, 언약의 가정 속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가 뭐죠?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에 뭘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신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모든 가정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저는 폭행을 당하는 자매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가정에 갑자기 한밤중에 도망쳐온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더라.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어떤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 아니다. 해결할 길 반드시 있다. 그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삭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비밀은 뭐냐?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고 가족들끼리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아끼면서 함께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족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공격을 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가 없는 상태로 20년을 지났다는 말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그는 아이 없이 지냈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러한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평할 때,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의 위기는 뭔가? 돈이 없는 것인가? 건강을 잃은 것인가? 자식이 없는 건가? 물론 이런 것은 위기죠. 그러나 작은 위기예요. 정말 큰 위기가 뭔가? 정말 심각한 위기가 뭔가?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처럼 심각한 위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녀들을, 후손들을 이렇게 충만케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들의 소유한 땅은 그들이 묻힌 무덤, 막벨라, 그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 진지하게 기도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시급합니다. 우리 열심히 전해주도록 합시다. 선교비를 보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